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제가 이제 우리 태영이죠, 우리 큰 아들과 함께 1박 2일로 이제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뭐 새벽기도 끝나면서 뭐 계속 운전하고 모임 참석하고 운전하고 모임 참석하고 뭐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고 가면서 우리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뜻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웠을까? 야곱이 어려웠을까? 여러분, 그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이 우리 조상 열조의 선조의 나그네 길과 비할 수는 없지만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힌 험악한 이런 삶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의 힘이 되신 야훼요, 뭐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사실 많은 환난을 겪고 야곱도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누구 환난이 더 컸을까? 한번 좀 우리 손 좀 들어볼까요? 좀 다윗이 그래도 야곱이 인생길 147년이라고 그랬나요? 그 창세기 47장에 보면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8절에 바로가 물어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살고 돌아가셨을 때가 147년인가 이렇게 사셨죠. 130년이지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사시고 얼마 못 되신다고 이렇게 얼마 안 산 것 같아 이 얘기하시는 건데, 험악한 삶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길, 인생 여정의 인생길이었습니다. 뭐 다윗도 여러분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둘 중에 한 사람의 삶을 택해봐라 이러면 모르겠으면 제 영어 이름이 이제 데이빗이라서 다윗을 택해야 되는지 뭐 야곱을 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짧으니까 다윗이 나을까요? 그냥 짧고 굵게. 다윗은 70세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70이니까 딱 반만 살고 그냥 그 험악한 삶을 뭐 길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70까지만 이제 살고 이렇게 뭐 이런 이제 다윗이 나왔을까? 아니면 이 야곱이 나왔을까?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아무래도 다윗이 어렵지 않았을까? 좀 짧았어도 사울이 막 장인이 쫓아다니고 이랬더니
우리 이제 아들이 야곱도 장인이 쫓아왔잖아. 라반이 야곱, 그러니까 야곱도 장인이 쫓아오고,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은 압살롬이 죽이려고 오잖아요. 아들이 이제 죽이려고 오는데 오늘 보면 이 아들이 아비의 침상에 오르고, 뭐 죽이려고는 안 했지만 루벤이 아비의 침상에 오르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뭐 다윗은 서로 죽이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사람을 좀 롤 모델로 삼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두 분이시죠. 한번 좀 인기 투표 좀 해볼까요? 그래도 좀 다윗이 더 험악한 것 같다. 나 다윗 뭐 왕도 되고 이랬지만 좀 나는 이렇게 살려면 나 못 살겠다. 한번 다윗이 더 험악한 것 같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괜찮아요. 단순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산 것. 22년을 그냥 노예같이 그렇게 막 살고, 그래도 좀 이름을 바꿔야겠네. 이제 제가 다들 다윗을 별로 선호하시질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큰일 나죠, 그죠? 그 좋은 다윗의 좋은 점만 같이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야지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볼 때는 저도 좀 길긴 길고 어렵긴 어려워도 그래도 야곱이 뭐 이렇게 별로 아들들끼리 싸워서 팔기는 했어도 죽이지는 않고 이러니까 조금 야곱이 뭐 덜 험악한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 인생 여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곱의 여정이 다윗의 여정에 투영이 되고, 여러분 다윗의 여정은 누구의 여정에 투영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여정에. 이것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았어요.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사셨냐. 좀 이제 길게 살았지만 또 다윗은 짧고 굵은 험악한 쪽으로, 좀 야곱은 좀 길게 험악한 쪽으로 뭐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다윗의 인생에 투영된 미리 산, 앞서 산, 미리 좀 인생의 고난을 맛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승질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뭐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한 인간을 택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세대의 어떤 롤 모델이라 그러면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고난받는 쪽에는 미리 좀 이 고난을 맛보게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야곱의 뒤를 이어서 뭐 한 1000년 후에 이제 다윗이 태어났지만, 그러긴 하셨어도 이 다윗도 환난과 고난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롤 모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앞서 고난과 인생의 환난을 맛보는 이런 모델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적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든지 가문을 타고 오는 어떤 우상 숭배의 세력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용납해버리고 용인해버리고, 그리고 뭐 별거 아니야, 뭐 이거 하나쯤은 하면서 그 가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우상이라도 이거를 들고 다니니까 끊임없이 무엇이 따라왔다 그랬죠? 추적자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외삼촌이 추적하고 장인이 추적하고, 우리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보면
그 다윗의 결혼할 와이프, 뭐 결혼 정혼하고 뭐 결혼했는지 하여튼 아내가 뭐가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 걸 그냥 보여줘요, 그죠? 우상을 이렇게 염소털로 해가지고 다윗인 것처럼 눕혀놓고 도망쳤잖아요. 우상이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가족도. 이런 어떤 이 환난이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슨 우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가문 안에서 다 끊지 못하고 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갖고 다니던, 소유하고 다니던 이 죄, 이 우상이 결국은 누가 따라오는 빌미가 되냐면 추적자가 따라오는 빌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추적자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오는데 드디어 또 세겜에 이르러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런 세상에 완전히 유린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시편에 보면 야훼의 성전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청결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고 이런 사람들, 두말하지 않고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엘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또한 그와 그의 권속, 그 가문 안에서 용납되던 모든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이렇게 다 묻었는데, 다 묻고 우상도 치우고 우리식으로 이제 회개 싹 하고 깨끗해지고 다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데, 오늘 이 35장에 보니까 이제 막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막 돌아가셔요. 아니 물론 때가 돼서 돌아가셔서 또 뭐 그렇게 슬프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35장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이제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장사했어요. 원래는 상수리 나무에 장사하지 않고 돌 속에 장사하는데 이게 계속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 속에 무덤을 파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데, 이 유모를,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자기 야곱의 엄마의 유모니까 나이가 꽤 많으시죠. 나이가 꽤 많으신 이 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를 키우신 유모인지 아니면 리브가가 이렇게 유모로 쓴, 제가 볼 때는 리브가의 유모 같아요. 이런 유모가 얼마나, 지금 이 리브가의 유모가 지금 야곱 일행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실 그 유모가 다 키우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이 야곱을 사랑한, 얼마나 귀여워한, 야곱을 정말 그 가끔 보면 그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유모들이, 그 중국 영화 많이는 안 봤지만 그런 비슷한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모들이 막 그 소위 말하면 황태자나 이런 사람들을 막 보호하고 목숨을 바치고 이런 거 한번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모는 실은 엄마와 같은, 할머니와 같은 그런 아주 야곱의 인생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엔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유모가 여기서 죽습니다. 죽고 얼마나 통곡을 했냐면요, 그곳 이름을 이제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무슨 뜻이냐면 통곡의 나무 이런 뜻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의 벽 이러듯이 통곡하는 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슬펐던 거예요. 유모가 돌아가신 이 부분이 우리 그 부모님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시면 우리 이제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호상이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보면. 근데 지금 이 유모는
굉장히 야곱이 너무 그 유모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이 유모를 무덤에 장사했을 때, 나무 밑에 장사했을 때 통곡의 나무다, 슬픔의 나무다, 이럴 정도로 그의 어떤 아주 그 고통하는 마음이 이 안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이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유모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누가 죽습니까? 유모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한, 하여튼 이 여자 때문에 21년을 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서 매이게 되죠. 매이게 돼서 한 20년 내 인생 다 바쳤네, 내 인생 뭐야? 혹시 이제 본전이 아까우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인생 다 바치는 거예요. 인생 21년을 이 여자 때문에 종노릇하면서 그 험악한 길을 자초한 여자죠. 자기 아내 라헬이죠, 라헬. 근데 이 여인이 뭐 소위 얘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죽은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참 이 고통, 참 그 자신을 따라, 뭐 자신이 이 고통한 것도 있지만 이 야곱과 함께하면서 겪은 이 모든 고난의 길을 함께한 라헬이잖아요. 그럼 평생의 동반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다가 죽었는데요. 이 아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기 위해서 그가 야곱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에브랏 길,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떠나서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제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아주 험악한 길, 아주 실제로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을 이제 이 만삭이 된 이 여인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 험악한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네, 배우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거는 좋을 때는 같이 걷고 나쁠 때는 너 혼자 걷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 같이 걷는 겁니다. 이 험악한 길을, 이 에브랏이라는 이곳까지, 이 베들레헴까지, 그 안에서 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또 때마침 지금 생명을 낳아야 되는,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너무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와서 둘 중에 하나, 오늘날 의사로 따지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하든지 산모를 포기하든지.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 없죠. 오늘날 같으면 뭐 아이를 포기하든지 산모를 포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이런 이 험악한 길을 걸어와서 에브랏 베들레헴 산길, 거기를 걸어와서 드디어 아이를 낳고 산모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라헬이 죽음에, 라헬은 무슨 뭐 상수리 나무에 매장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무덤 속에 이렇게 매장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 매장하냐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길가에 장사돼요. 그 험악한 길가에 장사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추적자도 해결하고 다 회개를 했는데 또 죽는 거예요. 유모가 죽는 것도 힘들었는데 곧 얼마 안 있어서 곧 가장 사랑하는, 정말 이 여인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하여튼 모든 것을 바쳐서 함께 했던 이 여인이 그거를 아들을 낳는 건 좋은데 죽는 거예요. 베들레헴 길에서 죽는 겁니다. 그 험악한 길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죠? 첫 번째는 다윗이 태어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고 슬피 울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선지자가 노래했고, 그거를 마태복음이 진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그 동네에 있는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거는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누군가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희생이 따라야 됐던 길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축복도 받았어요. 성전도 지었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그의 가족의 삶은 새로운 생명, 오늘 이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있는 그 막내까지 하면 이제 12아이가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그리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시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고 다윗의 왕국이 오고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라인으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의 아버님, 어머니 세대죠. 우리 이정주 집사님, 우리 아버님, 이런 정말 이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험악한 인생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번에 그 손문수 목사님 했더니 조인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손문수 목사님한테 직접, 이제 그 동탄수목교회, 우리는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일이었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목적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목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복 받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너희는 이제 제자니까 너는 정말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는 이런 목회 정말 잘 해달라, 이런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말씀 자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듣기에 거의 무용담처럼 들리나 봐요. 무용담이죠. 그 인민군한테 그 낙동강 전선 거기 물자 보급하는 이제 인민군으로 끌려갈 때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는데 인민군을 이렇게 막 탁 제끼고 확 담을 뛰어넘어서 도망갔더니 따발총 소리가 탁 나더래요. 그런 이제 인생을 죽다 사신 거죠, 거기서 한번.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바로 이 야곱처럼 사는 게, 우리 야곱의 소원, 우리 보면 별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가는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많이 늘려가지고, 아니면 좀 예쁜 아내를 만나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가 아니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서 좀 다시 좀 이곳까지, 베델까지 오게 해주시면 진짜 그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차손손 하나님 섬길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는데
꽃배기로 10갑절로 뭐 100갑절로 이렇게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냥 먹고만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거기서 야 너 이제 잘 살았다, 너 여기 베델까지 와서 이제 성전 기초도 쌓고 성전 틀도 쌓았으니까 너 참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또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모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내 한 몸, 내 한 인생 축복받고 간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 메시아의 왕국, 그 후손 다윗과 메시아의 이 새로운 생명,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전한 하나님이 택한 이 왕국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죽음으로써 이 길을 놓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지 않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다가 자칫 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복 받았으니까 이제 좀 된 것 같다, 좀 평안하다. 그때가 사실은 가장 심각할 때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대, 메시아의 세대, 메시아의 왕국, 다윗과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는 이 길을 누군가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써 그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우연히 사실 거의 뉴스 안 보는데 우연히 한번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이 경제 성장을 막 세계가 찬탄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걸 뭐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세계가 찬탄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룬 거죠? 바로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기도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기도한, 정말 우리 후손들은 우리같이 일본에 치이고 공산당에 치이고 탱크에 밟히고 하는 그런 나라 물려주기 싫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신 그런 목사님들, 앞서간 성도들, 앞서간 선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기도 1등 하라면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1등, 기도 1등 대한민국.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전도단 이런 아주 유명한 막 젊은이들이 많이 온 아이합 같은 데도 그렇고 통성 기도가 필요하면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하자 이런데, 코리안 스타일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아프리카가 기도가 더 세요. 사실 보니까 아프리카가 훨씬 더 셉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날 진짜 1시간 해요. 찬양 2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해야 이제 목사님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고 목사님 또 밥 먹으러 갔다가 오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갔다 와가지고 밥 먹고 와가지고 사역 하시는 거예요. 12시간.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세계 기도 1등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나오고 우리 같은 자유롭게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있었다. 얼마나 피맺힌 그들이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선조들이요. 이런 나라, 이런 창피한 나라, 일본의 식민지 되고 북한 공산당의 뭐 소련의 이제 그거죠, 괴뢰죠. 소련의 괴뢰 그 당들에게, 공산당에게 탱크에 밟히는,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이런 나라는 하나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1년 후배 목사 할머니, 제가 이제
고무신 끌고 무슨 수련회 한다고 그러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헷갈릴 때 막 심히 헷갈릴 때 이제 거기 문화의 밤 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문화의 밤에만 애들 나와서 뭐 노래하고 연극하고 뭐 그냥 오빠하고 뭐 꽃다발 그때는 별로 안 줬어요. 그때는 좀 없이 살던 시대라. 하여튼 뭐 그때도 비슷했어요, 사람들 문화는. 그런데 이제 한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나는 평생 나라와, 그 우리 후배 목사의 어머니셨어요. 평생, 후배 목사의 할머니, 이제 할머니, 평생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무신 끌고 헷갈릴 때인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도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서북교회 문화의 밤이었는데, 그 후배가 조재덕 목사인가 이럴 거예요. 1년 후배인데, 그 할머니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우리 이 어른 세대가 오늘 지금 할머니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내지만 그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지금 이 후세대를 위해서 평생 하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리브가의 유모도 마찬가지고 이 라헬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평생 산고하고 부르짖고 돌보고 기도했던 이 여인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은 죽음이었어요. 왜요? 지금 메시아가 오는 길을 이 여인들이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 그냥 베들레헴 길가에서 묻히셨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굉장히 한쪽만 보시는, 그냥 문자로만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 길가에서 이 여인들이 지금 막 돌아가셔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통곡을 해도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메시아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 우리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아버님, 정말 우리 말년을 정말 이제 주님 만나시기 전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후세대를 위해서 가장 축복을 전해주는 삶이십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뛰어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부터 우리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 험한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에브라까지. 에브라 산지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제 이 순간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가장 할 일이 뭐냐면 죽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드보라와 라헬의 영이 있는 사람의 바로 인생 말년의 모습인 겁니다. 죽기까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다윗이 오고. 정말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여야 되는지를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어때야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저도 지금 참 예전에 30대까지만 해도 그런 거 잘 몰랐는데 30대까지는 이랬어요. 야, 내가
청소년 때 좀 방황하고 그러니까 애들 좀 어릴 때 잡아주면 좋겠더라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또 우리 또 자녀가 4명이나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 선조들이 기도해서 이런 나라, 세계에도 없는 이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아니면 50년 후에 그들의 삶, 그들이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그 나라, 이 나라는 우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뭐 입법을 잘해서가 아니고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다. 기도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께서 베들레헴 이 골짜기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눈물과 죽음과 바꿀 만한 이러한 험악한 험난한 인생길이 있었는가, 험난한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고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창세기 읽었던 4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47장 이제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야곱이 바로 전에 7절에 보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세.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 그 당시 세계 패권 국가,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세계 패권 국가의 왕입니다. 황제. 이 황제를 오늘 이 연세가 험악한 인생을 보낸 이제 아주 뭐 얼마나 이제 이 바로가요. 그 한 노인이 딱 나타났는데 눈이 막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런데 막 몸이 꼬부라지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꼬부라진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노인이 다 있냐, 이 꼬부랑 노인이 다 있냐. 이러니까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주 막 새하얗게 이렇게 늙은 노인이 나타나서 바로를 축복하는데 뭔가 막 짠한 게 있었겠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손에서 막 전기가 번쩍번쩍하고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하도 뭔가 영적인 뭐가 있고 또 기가 막히니까 얼마나 또 꼬부라졌으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 인생 130년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내 나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 말에는 내가 오늘 당신과 같은 이런 세계의 패권 국가에 최고 높은 이 바로잖아요.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바라오. 이런 그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자리에 있기까지, 당신을 내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거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아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열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가끔 보면요, 뭐 누가 이렇게 카톡 같은데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막 터키에서 풀려난 목사님이 트럼프를 막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갑자기 서로 대화하다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 나와 아내가 그랬더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보내준 거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에서 기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긴 하죠. 기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또 받더라고요. 예,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적어놓은 곳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트럼프를 내가 축복해야지 벼르고 있었겠어요. 그 TV가 다 보고 있는 이런 그런 자리에서 이분이 그 이란에서 터키에서 구금당하고 죽을 고생하고 한 거는 그런 위치, 예, 대통령도 서스럼없이 영적인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기 위해서 사실은 그 고난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복의 근원이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누군가를 심지어는 왕일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세, 이런 영적인 축복의 자리, 신령한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험악한 인생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험악한 인생을 다 바쳐서 사실은 살만한 자리가 그런 영적인 자리입니다.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다윗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 야곱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제사장의 자리에 그들이 서기 위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험악한 인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열왕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가 걸어갈 수 있는 험한 길을, 시온의 대로를 깔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도 나오지만 자기 자녀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나요? 역사하고 있죠. 이 축복이 지금도 역사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한 겁니다. 그 영원한 축복, 내 아비의 축복은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산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그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특별히 제가 좀 주제 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 자리에 꼭 서달라고. 이제 언젠가는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서 장례식도 또 치러드려야 되고 이제 그럴 날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정말 꼭 그 자리에 서 계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선포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열왕에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꼭 서 계셔달라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야곱처럼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사실은 사신 거예요. 그런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제 엄마 아빠들, 우리 이제 저보다 조금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실감 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또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자기 범위 안에서 인식하는 건지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이 나라를 이제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우리 교회까지 하면 이 아이들이 진짜 이제는 앞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30년 40년 후
뭐 더 길게는 50년 후. 이 아이들이 이제 주역이 되고 할 때 진짜 헬조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헬조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세계에 뭐 미국 버금가는 그런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막 기독교가 막 동성애 이런 게 판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거는 나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더라고. 이제는 우리 선조들은 가셨어요. 그분들은 100배, 10배, 10배, 100배 그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시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누군가 저처럼 설교할 때, 아, 그 선조들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조들이 기도한 걸 우리 세대, 그 중간 세대가 다 까먹었다, 그냥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빈손밖에 없다, 이럴 수도 있는, 이게 지금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도 서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야곱이 추적자를 다 따돌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